시편 108편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의 모든 제목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붙여도 무방할 정도로 시편의 모든 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오늘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이 말씀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결단 또 넘치는 찬양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찬양은 우리들의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마음을 정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했다. 헌신하기로 작정했다. 봉사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고 작정했다. 이 모든 고백이 이 내가 마음을 작정했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어제 작정하고 오늘 그 작정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그러한 작정이 아니에요. 의지적 결단입니다. 우리 인간은 상황에 따라 마음이 많이 흔들리죠. 기쁠 때는 찬양이 쉽게 나오지만 어려울 때는 우리 입술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했다,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찬양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찬양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찬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도저히 봉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작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을 정하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내 마음을 세상의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거예요. 또 찬양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입술의 찬양이,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항상 인상 써, 찌푸려요. 교회에 불만이 많아. 목사님을 막 흉을 봐.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속으로 피전도자가 어떻게 생각해서 너나 잘 믿어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찬양은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 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악기를 향해서 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더 나아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찬양은 단순한 놀이가 영적 각성의 도구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새벽을 깨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환경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환경을 변화시키겠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전에 아침형 인간, 더 나아가서 새벽형 인간 이런 책자가 나오고 했는데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그 하루를 지배한다고 해요. 특별히 우리가 새벽에 마냥 잠을 안 자고 깨어서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막 하면서 흥분합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의 흥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억제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전혀 찬양할 상황이 아니죠. 좀 미친 듯. 바울과 실라는 그 어둠의 그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렸습니다. 처럼 찬양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이 눌려 있습니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고 싶은데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결단하고 찬양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그러한 나를 깨우고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은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야 합니다. 3절,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이다. 다윗의 찬양은 개인적인 찬양을 넘어섭니다.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들이 우리끼리예요. 물론 예배에 초청합니다. 전도합니다. 무슨 일을 하면 우리 개인적인 차원, 교회적인 차원, 이 울타리를 부수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잘해보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끼리 똘똘 뭉침으로 해서 그 힘이, 그 능력이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무슨 의미인가? 찬양은 은밀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예배당 안에서만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소리, 노래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찬양이 곡조에 있는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가 아닌 우리끼리 이 울타리를 허물어내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찬양의 이유가 뭡니까? 4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찬양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진실하심은 신실하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신은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살인을 하기도 하고 살인 교사를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변치 않은 그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죠. 환경도 변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지럽지만 또 언젠가 변하겠죠. 지금 내 삶이 어렵고 궁핍하지만 언젠간 변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 또 사랑하시고 내일 또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또 미래에도 일하실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식어지는 이유가 뭔가 한번 돌아보세요. 왜 내 입술에 찬양이 식어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한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찬양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저절로 찬양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CCM이라는 것 많이 부르죠. 물론 그 찬양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대중을 향한 기독교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힘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좀 탈피해서 대중에게 접근하고자 세상으로 나가고자 만든 거예요. CCM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거꾸로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찬송가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집회할 때 찬송가를 많이 부릅니까? CCM을 많이 부릅니까? 보통 CCM을 많이 하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또 CCM 중에서도 찬송가로 선택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찬양의 절정이에요. 자신의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찬양입니다. 이것이 진짜 찬양이죠. 나를 위한 찬양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찬양이 바로 그런 삶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달았습니다. 찬양하기를 위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 영혼을 깨운다고 했습니다. 찬양은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야 됩니다.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 사랑입니다. 찬양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상황에 따라 찬양하는가? 아니면 내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찬양하는가?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아니면 무기력에 빠져있는가? 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제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하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아파할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깨어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저들의 간구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속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왔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중동전, 지구촌에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속히 멈추고 평화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민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 우리 다음 세대의 친척, 친구, 이웃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직장,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새벽에도 깨우셔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합심하여 간구합니다.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어둠에 처해 있을 때 간구하여 부르짖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린 것처럼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아버지 안에서 가로막고 있는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를 원합니다. 창고가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의인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보고의 메아래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 영광에서 반드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붙들으시고 영혼이 잘됨까지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계백에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 갈 길을 밝게 보여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을 축복하사 부강한 나라로 아버지의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감춰진 보호와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충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불만이 아니나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도 간과하여 벌어지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아버지 많은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국무위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자체 당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6월 3일 아버지 지자체 아버지 하나님 지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선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거짓이 아버지 비방이 난무하지 않도록 주여 엎드려 주시고 참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권자인 국민들이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 지연이나 학연이나 아버지 이런 데 얽매이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에서 붙들어 주옵시고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아버지 선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위기 때에 아버지 지혜를 발휘해서 아버지에서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위기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 위기, 사회적 위기, 정체적 위기, 안보 위기까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중동전으로 해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또한 아버지 지나갈 터인데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 어려운 때에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주여 엎드려 주옵소서. 정말 깨어 기도하는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산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협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제7의 대륙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 공간이 아버지 복음으로 물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독교 채널들이 아버지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기를 원할진데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도와주며 응원하며 아버지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저들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날마다 셈을 공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아버지에서 손에서 보는 그 많은 영상들 아버지에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물들어가기를 원할진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여 엎드려 주옵소서. 특별히 정오의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제 5월 25일 아버지에서 블레싱 위더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에서 김기한 목사님 성안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안교회 재정이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서 목사님 피곤치 않고 봄빛이 않도록 주여 엎드려 주시고 이를 위해 준비하는 이정호 목사님 주여 엎드려 주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지혜롭게 잘 기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은혜의 자리를 아버지에서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복의 영을 보이시사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참된 비전을 제시하며 아버지의 진리를 선포하며 달려가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구주를 선포하며 달려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릇된 입술로 그릇된 언행 심사로 인해서 많은 아버지여 기독교가 핍박당하지 않도록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한 영역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시소서.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외치며 회개를 외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간과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